사사기 9장을 통해서 아비멜렉의 죄와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콩 심었는데 팥이 나오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팥 심은데 콩이 나오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아주 정확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가 뭘 심든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심은 대로 거둔다 할 때 곡식을 얘기하고자 했을까요? 거기에는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를 심은 데는 의의 결과가 나타나고, 악을 심은 데는 악에 대한 처벌이 주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비멜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비멜렉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고 또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이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아비멜렉과 같이 죄와 심판 속에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에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 아비멜렉입니다. 오늘 나오는 주인공이죠. 아비멜렉은 우리가 앞장에서도 우리가 보아왔었죠. 아비멜렉은 바로 앞장의 사사 기드온의 아들이었죠. 기드온의 아들이었는데 그 기드온이 아내가 몇 명 있다고 그랬어요? 많았다. 그래서 아들이 70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략 결혼을 해서 스스로 그 기드온이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스스로 아니라고 거절을 했지만 실제로 왕처럼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나라가 부강할 때마다 그 나라의 부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과 정략적 결혼을 했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번성한다고 했지만 그 이면에 보면 실제적으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고 바로 그 수도 안에는 이방 신전들이 버젓이 들어와 있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결국에 뭐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분열되고 패망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성장의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어두운 그들이 있었어요. 성장이라는 그 욕심에 가려서 그 어두운 그들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지금 오늘도 보면 아비멜렉, 기드온이 자기의 인기를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 결과 안 좋은 모습들이 그늘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그늘의 핵심이 바로 아비멜렉이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결국 본처가 있으면 첩의 자식인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아비멜렉이 고향이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겜은 우리가 세겜 하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세겜. 우리 일단은 여호수아서에 보면 세겜 땅, 가나안 안에 있는 세겜 땅에 들어와서 처음에 한 게 뭐죠? 거기에서 율법을 선포했어요. 세겜에 들어와서 세겜에 그리심산과 또 무슨 산이 있었죠? 네? 그리심산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다볼산? 그 양쪽 산에 있어서 이쪽에서는 축복, 이쪽에서는 저주, 에발산이었네요. 에발산. 그래서 그리심산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이야기,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선포했던 장소가 바로 세겜이에요.
그리고 또 세겜은 어떤 곳이었냐 하면 야곱이 그 외삼촌 댁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에서를 만나서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다리 다쳤죠. 대퇴교를 다쳤죠. 하나님하고 씨름하다가 그리고 쉰 곳이 숫곳이고 그 다음에 세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디나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 그 세겜 땅의 주인은 하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몰이 그래서 하몰의 후손들이 세겜 땅에 다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와서 그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성추행해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처음에 세겜에서 반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어쨌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정말로 중요한 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율법 선포식을 거기서 했다는 것이고 그곳에서 율법 선포를 하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스러운 곳이죠. 바로 그런 곳에서 그런 땅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비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의 그 아비멜렉은 세겜의 지역 감정을 구축해서 지지 기반을 만들어냈다. 어떻게 지역 감정을 구축했을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자기 이제 엄마 고향에 간 거죠.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되 외갓집 댁에다가 외척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세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여론을 조성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는과 나 혼자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거 어느 것이 좋겠느냐?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게끔 너희들이 지지를 그 가족들이 이 주변 사람들의 여론을 조사해서 자기를 지지하게끔 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결국 여기서 지역 감정을 부추긴 이유는 뭘까요? 뭐 때문에 지역 감정을 부추겼어요?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지역 감정이 없어요. 우리 지역이고 다른 지역이 없어요. 한 가족. 그런데 지역 감정을 부추겨서 자기 욕심을 챙기고 서로 지역과 지역이 대결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지지 기반을 결국에 만들어내고 세겜 사람들이 뭉쳐갖고 이를 지지했어요. 아비멜렉은.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알 브릿 신전에서 금 70개를 줬어요. 바알 브릿 신전은 하나님 믿는데요? 아니면 우상 믿는데? 우상의 제물에서 그 돈을 받아서 금 70개를 받아서 방탕하고 경박한 자들을 샀어요. 결국 폭력배를 산 거죠. 폭력배를 사서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그 폭력배를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지금 원래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어머니 고향에서 폭력배를 만들고 돈을 뜯어서 폭력배를 만들어서 결국 그 지지 기반으로 그들을 데리고 서울로 가거죠. 아버지가 있는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브라로 가서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다. 근데 여기 죽이는 과정을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어떻게 죽였느냐? 순서대로 한 사람씩 죽였대요. 세워놓고 한 사람 죽이고 또 한 사람 죽이고 숫자로 세워서. 근데 숫자를 세다가 결국에 한 사람을 잘못 세워서 결국 막내 하나는 죽이지 않고 막내는 도망가게 되는데요. 그 요담인데 이것만 봐도 지금 아비멜렉이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를 볼 수가 있죠.
결국 이 악은 뭐 때문에 발생하느냐?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70명을 죽이는데 뭘 착각했는지, 어쨌든 찾지 못했는지 다 모였는데 거기서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은 숨어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 요담이 그리심 산으로 갔어요. 그리심 산은 세겜의 좌측산, 우측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그리심 산이 축복의 산인데 그리심 산에 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뭘 하느냐? 예, 그들에게 경고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의 우화를 통해서 나무들이 자신들의 왕을 구하는 예화를 통해서 경고를 전달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기름과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이 소중에서 곧줄되면 왕이 되지 않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백성들이, 나무가 백성이잖아요. 나무가 자기들의 왕을 세워야 되겠으니 찾아왔어야 됩니다. 감람나무한테 찾아와서 왕이 되주십시오. 감람나무 거절합니다. 무화과나무한테 또 찾아와서 얘기하는데 무화과나무 거절합니다. 포도나무한테 와서 얘기할 때 또 거절합니다. 근데 그 거절하는 내용이 한결같이 뭐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 소중해서 나는 이걸 버릴 수 없다. 하나님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한테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쭌대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할 겨를이 없다. 그래서 그걸 안 하겠다. 왕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누가 이거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요담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뭘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요담이 지금 무슨 얘기를 세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누굴까요? 누굴 얘기할까요? 먼저 기드온한테 백성들이 왕이 되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이 왕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자식들한테도 또 그 손자들한테도 왕이 되달라고 했는데 다 우리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기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대로 왕이 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든 거예요. 우화를 통해서, 나무의 예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을 충실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이제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다 거절하니까 쓸모없는 가시나무한테 찾아갔어요. 그리고 왕이 되달라고 하니까 쓸모없는 가시나무는 우쭐대기 위해 왕직을 수락했으며 자기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불살라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수락을 하면서 다 내 편이 돼야 된다. 내 편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다 불살라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건 누굴 얘기할까요? 네, 아비멜렉을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은 아무 쓸데가 없는, 가시나무라는 건 쓸모가 없잖아요. 가시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리는 거예요. 아니, 따갑기만 하지 아무 유익이 없는데 바로 그런 가시나무, 다 안 한다 그러니까 가시나무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수락을 했는데, 결국 이건 뭐예요? 가시나무한테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찔려서 다치죠. 근데 가시나무는 자기 가까이 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 그늘에 쉬어라 그러는데 그늘이 있어요? 가시나무가?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결국 가시나무는 자기가 가진 게 없고 줄 게 없기 때문에 가까이 가게 되면 찔려서 다쳐요. 그런데 멀리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불로 사르게 돼요. 결국 가시나무가 왕이 되면 가까이 가든 멀리 있든 어떻게 돼요? 다 화가 미치게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나오면 왕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예화를 통해서 지금 요담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은 의로운 행위가 아니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모두 멸망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다. 19절을 볼까요?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하는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 아니라면 너희들이 왕으로 삼은 것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 것이요 아비멜렉이 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맛이 나오잖아요. 결국에 거기에서 불이 나와서 도와준 너희들을 불살라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세겜 사람들도 또 어떻게 하느냐?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할 것이다. 불이라는 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갖는 나쁜 감정이죠. 그래서 결국에 서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담이 왜 세겜에 와서 아비멜렉의 그 본거지인 세겜에 와서 그 얘기를 했을까요?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요담은 세겜에 왔지만 아비멜렉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고향 거기 있는 것은 오브라에 있는 거예요. 오브라에서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지지 기반이 바로 세겜이니까 세겜에 와서 그들한테 호소를 하는 거예요.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21절 보면 요담은 그러고 나서 자기 죽을 거니까 그의 형제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세겜에 와서 경고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자기는 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을 보냈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깨어있지 않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어서 악한 영들이 침투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지금 어디에 악한 영을 보냈냐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서로 한 패였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나쁜 영을 보내서 서로가 나쁜 영을 보내서 서로가 사이가 화목한 사이가 아니라 나쁜 사이가 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들 사이가 나빠지도록 악한 영을 막 보내나요? 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은 악한 영으로 사용하시죠.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풀어 있지 않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악한 영이 침투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육신의 욕망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육신의 욕망은 결국 악한 영과 성격이 똑같아요. 마귀와 똑같아요. 결국 마귀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마귀를 내 안으로 초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들어올 문을 열어놨으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문을 안 열어놓으면 들어올 수 없잖아요. 주인이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문은 닫아놓고 마귀가 들어오는 문만 열어놓는 거죠.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면. 근데 만약에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만 받아들이고 악한 영의 문을 차단해 놓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냈다는 얘기는 누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악한 영이 들어오게끔 악한 욕망을 내 안에 일깨워놨다 이런 뜻이에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벌을 준다는 뜻이 아니고 죄는 율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처벌하는 자예요? 구원하는 자예요? 네, 하나님은 구원하는 자예요.
하나님도 법의 지배를 스스로 받겠다고 한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놨지만 스스로 받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폭정이 심해지자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의 통행세 수입을 주기 위해서 약탈 행각을 벌였다. 자, 이건 어디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몇 절을 보나하면 25절 보세요. 세겜 사람들이 25절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지금 성경의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서 둘 사이가 멀어지게 했다. 원래는 한 편이었는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한 편이었는데 지금 서로 멀어지게 됐다. 그래서 지금 25절을 보면 세겜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다가 매복을 시켜서 산 꼭대기에서 뭘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매복시켜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아비멜렉 몰래 한다는 얘기죠. 그 길로 지나가는 자들을 강탈했다. 왜요? 강도짓을 했다는 거예요. 강도짓을 하는데 왜 강도짓을 하냐면 아비멜렉이 원래 무슨 일을 했냐면 통행세를 받는 거예요. 그 주민들이 지나가는 데다 통행세를 받아서 아비멜렉이 다 챙겨가요. 길에 통행세를. 그러면 주민들이 다 누구한테 통행세를 내는 거예요? 아비멜렉한테 통행세를 냈는데 그 아비멜렉은 그 통행세를 받아서 자기 배 불리고 자꾸 악한 사람들을 더 늘리고 폭력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폭정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돈대로 뜯어가고 백성들은 백성대로 또 돈은 뺏기고 통행세는 많이 내고 자기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폭정이 심해지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이러려고 이 양반을 지지했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그러면 일단 돈을 차단해야 되겠다. 저기 들어가는 세금을 차단해야 되겠다. 통행세를 차단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 세겜 사람들은 그 관원들이 와서 통행세를 받아가지 못하게 그 전에 먼저 가는 사람들의 통행세를 다 뺏어버리자. 이거예요. 그래서 폭정도 막고 자기들의 뺏기는 재산도 다시 되찾고 그럼 서로 불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의 폭정이 얼마나 심했으면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래서 서로 불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26절부터 29절까지 세겜 출신인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알이 왕의 자리를 놓고 아비멜렉의 정면으로 도전했다. 가알은 어떻게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되는가? 자, 26절 보세요.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했어요. 누구를? 가알이라는 사람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29절을 보세요. 29절에 보면 그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주문해서 나오라. 아비멜렉한테 야, 너 군대를 늘려갖고 나랑 싸우자. 막 군대 많이 늘려. 그리고 나랑 싸우러 와. 이 사람 지금 어디에 세겜의 세력을 장악했어요. 세겜에서 세력을 장악하고 아비멜렉의 고향인 세겜의 민심을 이 가알이 다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가알 편이 됐고 아비멜렉은 지금 오브라에서 있는데 그래서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가알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 이거예요. 세겜 사람들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자, 그러면 또 이 세겜 그럼 가알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그러면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됐을까요? 그 27절 보면 연회를 베풀고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했다.
사람들한테 연애를 베풀어서 사람들한테 많이 마음을 샀어요. 그 다음에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가알은 세겜의 아버지인 하몬의 후손이다. 원래 세겜은 누구 땅이라고요? 하몰의 땅이에요. 원 조상이 누구예요? 하몰이에요. 그 조상이 하몰인데 하몰의 땅인데 그 후손이에요. 그 자기가 이 사람이 이제 그래 나는 원래 여기 조상이다. 지금 저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다 지금 미워하죠. 근데 미워하는데 뭔 얘기를 합니까?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여기 토백이야. 너희들 누구를 따를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누가 세겜의 왕이 되어야 하겠느냐? 뭘 하는 거예요? 지역 감정을 부추기면서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베풀어요. 지역 감정을 자극해서 결국 지지를 확보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겠죠? 근데 지금 가알이라는 사람은 원래 통치자는 아니죠. 이 지방의 장관도 아니죠. 지방 장관은 스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방을 다스리는 스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아비멜렉 사람이지만 지금 이 지역 사람들이 스불을 따르지 않고 다 가알을 따르는 거예요. 스불이 지금 힘이 없죠. 자기가 실제적으로 여기에 이 성의 방백 장관이지만 그 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불이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세겜의 방백인 스불이 아비멜렉에 알려준 가알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이제 지금 이놈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여기를 다 장악했다. 그리고 민심이 다 그쪽으로 갔다. 근데 여기를 가만두면 안 되는데 어떤 전략을 세워서 여기를 정복해야 된다. 이게 뭐냐? 밤에 와라. 그리고 세겜성 주변의 밭에 매복해 있다가 아침에 해가 뜰 때 성문이 열리면 기습 공격해서 이를 다 죽이면 된다. 그렇게 해서 여기를 장악해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제 그걸 보냅니다. 아비멜렉이 6번 보면 아비멜렉은 스불의 전략에 따라 세겜성 전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과 및 결과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됐을까? 아비멜렉은 매복과 기습으로 성을 점령하고 가알을 쫓아내고 백성들을 죽이고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말대로 전력대로 매복하고 기습하고 성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가알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성에 있는 백성들을 죽이고 성을 헐고. 성을 왜 헐까요? 그 유명한 세겜성을 왜 헐까요? 전쟁에 승리하면 승리의 표시로 그 성을 항상 헐었어요. 그래서 성을 승리한 다음에 사람 죽이고 난 다음에 성을 헐었어요. 승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금을 뿌렸다. 소금을 왜 뿌려요? 우리도 소금 뿌리는 게 있죠. 소금 뿌리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 뿌리면 왜 소금을 뿌리는 거죠? 재수없다. 그럼 재수없다가 앞으로 더 재수없는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결국에 소금을 뿌리게 되면 왜 바닷가에 가면 소금기가 있으면 아무것도 잘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막이 되는 거예요. 소금을 뿌려놓으면. 그래서 소금 사막이라고 해서 결국 다시 이런 나쁜 생각, 자기 편을 들지 않는 악한 나쁜 편이 일어나지 못하게끔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래서 이 성이 다시 회복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금을 뿌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세요. 세겜 망대로 피했다가 에브리 신전의 보루로 피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거의 다 백성들이 죽었는데 이제 죽기 싫어서 도망간 사람들이 있는데 망대라는 것은 이렇게 높은 지역이죠. 성 안에서 높은 지역이고 높은 지역에서는 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성 위에서 이렇게 높은 데서 성을 다 내려다보게 하는 이런 왕, 그 다음 외부도 바라볼 수 있고. 근데
경비도 될 수 있고, 근데 그런 망대로 사람들이 피했어요. 왜? 높으니까 화살도 잘 못 올라오고 에브리 신전의 보루로. 그래서 피했다가 거기에서 신전으로 피했어요. 이 보루라는 것은 비밀 장소예요. 뭐 지하 방카 같은. 그래서 글로 다 가서 숨었어요. 그런데 숨어서 뭐 문을 딱 닫으면 못 들어갔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아비멜렉이 병사들하고 나무를 잔뜩 갖다 놓고 불을 질러서 그들 다 죽였어요. 그래서 한 1000명을, 최후의 1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좀 떨어진 더베스라는 이제 성이 있는데, 그 더베스로 가서 거기도 또 다 죽였는데, 더베스의 마지막에 망대에 남아 있는 사람들, 그들한테 또 망대에 불을 질러서 죽이려고 할 때, 망대의 경비선은 이렇게 망대죠. 사람들이 다 글로 도망가서 피해 있는데 죽이려고 불러오려고 하자 한 여인이 내리 던진 맷돌 밑짝에 맞아 두개골이 깨뜨려졌다. 그래서 거기서 불을 놓으려 하자 맷돌을 던져서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깨졌어요. 여자한테 맷돌이 맞아서 아비멜렉이 죽으니까 아비멜렉이 창피해요. 그래서 아직 죽지 않았는데 한 청년한테 얘기합니다. 너 가진 칼로 나를 죽여달라. 내가 여인한테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그 청년이 아비멜렉을 찔러서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비멜렉은 처참한 여인한테, 이 앞전에도 누가 여인한테 죽었어요? 기억나시죠? 그 장관이, 군대 장관이 여인의 손에 죽었어요. 여기서도 보세요. 그럼 이들은 제일 치욕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들이 상대방 사병한테 죽어도 치욕스럽고 장수한테 죽으면 안 치욕스러워요. 싸우다 죽는데 정의롭게 명예롭게 죽었다. 그런데 사병한테 죽어도 치욕스러운데 일반 평민 여자한테 죽었다. 이거는 아주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죽여달라 해서 죽게 됐습니다. 아비멜렉이 치욕을 맞았어요. 아비멜렉이 죽음을 보고 백성들은 초소로 돌아갔다. 아비멜렉이 죽고 나니까 따르던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요. 전쟁은 끝났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백성들의 악행을 갚으셨다. 요담의 저주가 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6절, 57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결국 56절, 아비멜렉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아비멜렉이 죄를 지은 것을 가만히 두지 않고 하나님이 갚았다. 57절은 세겜 사람들이 또 악을 행했잖아요. 똑같이 합세해서 죽였잖아요. 형제들 70명. 그래서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또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그리고 요담이 가서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 저주가 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법에 따라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리는 것은 뭘 뿌려요? 죄를 뿌렸고, 죄를 뿌렸기 때문에 뭘 받아요?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도 스스로 그 법에 본인이 만드는 따른다 그랬죠. 하나님의 법은 죄를 씻는 데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든 그거에 대한 대가는 누구한테 갑니까? 내가 반드시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창조의 법칙이에요. 온 우주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으세요. 그 법에 스스로 따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법에서부터
내 자식이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이니까 백을 써서 안 보내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법의 의미가 없어지죠. 국회의원이 자기 아들이든 뭐 군대도 안 보내고 나쁜 짓을 해도 다 교도소에서 빼오고 그러면 법의 의미가 있어요? 법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법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식이 법에 저촉되지 않게 죄를 안 짓기를 바라는 거예요. 죄를 졌을 때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죄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 본인이 자기가 스스로 사람이 돼서 죄의 대가를 받아서 우리를 구원해 줄 방식을 택했어요. 왜? 법을 따르기 위해서. 심판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죄와 심판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요. 그걸 어기지 않기 위해서요.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우리들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떤 법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법도 있지만 엄중한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엄중한 법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법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돼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사상이.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들이 점점 더 가면서 사사들이 하나님의 영이 인해서 이스라엘은 구원했지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후반은 지금 기드온의 후반처럼 계속 그늘이 들이오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결국 악을 나한테 끌어들이고 악한 일을 하게 돼 있고 결국 그 악한 일을 한 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사기는 왜 계속 악순환입니까? 법이 사라졌기 때문에. 법이 사라졌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슴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뿌림대로 거두는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으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열매를 거두는, 의로움을 심고 의로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